오늘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화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얘기의 맥락은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가인이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 아들 가인은 땅을 파는 농부가 되었고, 또 그리고 둘째 아이 아벨은 가축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부지런히 짓고, 또 그 다음에 가축을 부지런히 쳐서 자기네들이 얻은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았다. 그래서 이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묻는 거예요. 너 왜 화를 내고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그런 것이 이제 그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이 얼굴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번역판마다 이게 다 틀려요. 어디는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그러고 어떤 번역판에는 또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번역한 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얼굴이 떨어졌다. 얼굴이 떨어졌다니까 고개를 떨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다 일리가 있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이 세트인데 이게 하든지 다 이게 변했다, 떨어졌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좀 다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졌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이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든 것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으면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표현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들어있는 의식이 거기에 표현된 거니까 거기에 표현된 그 의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들이 그 의식은 순수의식이었다는 거죠. 순수의식이었는데 그 순수의식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체험, 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알아차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생겨갖고 그 알아차림이 쌓여갖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몸의 의식이 생겨났다 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 몸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 몸을 통해서 형성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 몸의 의식이고 그 몸의 의식을 이제 우리들은 보통 이제 에고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순수한 의식으로 이 세상에 온 우리 인간이 그 순수한 의식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형성한 이 에고 의식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상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에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의식, 내가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계속해서 경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생겨났고 그런 의식이 생겨나서
그런 의식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하나의 의식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더럽혀지고 그다음에 변화된 그런 의식의 에고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는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여전히 그냥 에고의 알아차림을 그냥 발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것이 이제 화를 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변하겠느냐. 얼굴빛이 그렇게 어두워졌겠느냐. 그러니까 만약 얼굴빛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면 어두움은 이게 밝음의 반대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의 그 본성은 이 그 밝은 알아차림이잖아요.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밝은 알아차림이었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자꾸 그 알아차림을 사용해서 자기 몸으로 그 알아차림을 사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몸의 의식 속에 갇히게 되었고 몸의 의식 속에 갇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밝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그 결과 또 그다음에 그런 의식이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이 탐욕과 무지와 이 이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무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두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얼굴빛이 밝다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니?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네 얼굴에 나타난 의식의 색깔이 의식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죠. 밝은 것에서 어두운 것으로. 또 그 다음에 그 순수한 그 의식에서부터 에고의 의식으로 이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그 의식이 달라졌는데 그거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것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도 일을 했고 아벨도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것이 가인이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 그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인간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일일 거고 만약 그 인간의 본성이 의식이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그 알아차림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알아차리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알아차리는 일을 가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지. 알아차리는 일을 잘못했어요. 알아차리는 일을 계속해서 잘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 얼굴 색깔이 어두워졌다. 이러는 거죠. 자꾸 일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 알아차림을 자꾸 잘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알아차림의 그 결과가 이 어두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내가 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죠. 가인은 인간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본성이 의식이고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이 인간의 일인데 그 인간의 일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들이 생겨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바른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올바른 알아차림을 하지 못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올바른 알아차림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 의미는 이제 그 죄가, 그런데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그 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라고요? 관역을 빗맞추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알아차림이 진실에 가서, 진리에 가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에 가서, 진리에 가서 도달해야 되는데 그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이 그게 죄라고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면 그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는 게 뭐예요? 알아차림이 정확하게 그 의미 거기 가서 꽂히지 못하고 자꾸 딴 데로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이 알아차림이 잘못되어 있다. 이 알아차림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일들,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알아차리는 게 일인데 그 알아차림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오류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오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인식의 오류가 항상 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대. 여기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통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나누는 경계선이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문 바깥에 있고 문 안에 있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과 밖을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에는 턱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계선을 가르는 턱이지. 그죠? 문턱. 문 이렇게 열고 들어오려면 문턱이 있잖아요. 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문은 공간을 나누는 경계고 그리고 그 경계의 턱이라고 하는 것이 문턱이다. 그런 거니까 지금 이게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의식의 경계선 안에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알아차림이 거기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이 잘못된 인식, 또 그 다음에 올바르지 못한 이 알아차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의식의 경계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고의식에서부터 에고의식과 참나의식을 가르는 게 문이거든. 그게 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에고의식하고 참나의식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이 문인데 그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죄가 뭐라고요? 잘못된 인식, 그릇된 인식. 거기에 늘 거기 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문을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에고에서부터요 참나로 못 가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것에 걸려가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는다. 우리 로고가 표시하고 있는 중간에 그 회개 또는 의식의 전환을 나타내는 그 꼬리 같은 거, 그거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야 어떻게 해요? 에고에서부터 참나로 갈 수 있는 거고. 이 참나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 순수한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그 문턱을 지나가야 되는,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데 그 문턱에, 그 문에 늘 그 오류, 그 인식 오류, 그게 거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넘잖아요. 네? 그걸 못 넘고 내가 오늘도 그 어떤 사람한테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라고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초청을 이제 뭐 요번 주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서부터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아이, 거기 가면 밥 주냐? 묻더라고요. 열심히 만나자. 근데 또 전화가 왔어. 야, 내일 등산 가야 된다. 등산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그 몸을 중심으로 한 그 의식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밥 먹어야 되는데, 주로. 그리고 또, 아, 내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무슨 건강이요? 아, 몸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몸의 건강을 챙기려면 등산을 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몸이 만들어내는 의식, 그 몸의 의식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내가 이게 몸이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게 몸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잘못 알아차려. 내가 뭔데? 아니, 그거야 몸이지. 이렇게 잘못 알아차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챙겨야 될 게 뭔데? 몸의 건강이지. 나는 몸이니까. 내가 몸이니까 몸이 건강, 몸의 생명을 잘 챙겨야지. 이렇게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차림을 실패한다. 알아차림을 잘못 알아차린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죄가 그래서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항상 뭐가요? 우리들의 삶은 에고가 우리들의 삶을 항상 지배한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네? 그런데 실상은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현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다고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죄라는 게 인식오류라는 거죠. 잘못 알아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알아차리는 건데 늘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를 지배해야 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죄인이다. 그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때서부터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죄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죄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그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인식 오류지. 그게 죄지. 여기서는 분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다. 네 의식은 죄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의식이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그 죄를 사해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노연하고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 새벽 예배할 때 우리 그 씨가 누님 뭐 여기 모임에 초청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초청을 몇 번 했겠어요. 저 생각은 그 예배를 그런 신방을 가는 것보다 쳐들어가는 거죠. 칼로 하나 잘라야지.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80이고 그 권사님으로 또 막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우리 집에 와갖고 얘기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이었거든요. 근데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님이 얼굴이 달라지면서 그러면 야 그거 이단 아니냐 이단. 네, 맞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단 아니냐 그러더라고. 그다음서부터 이제 그 누님이 좀 마음으로 정리한 것 같아. 네? 동생과 만나기로. 네. 계속 신앙에서 보면 완전히 이단이죠. 네. 그럼 차택은 어디 세요, 누님 차택이? 성남입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주 예배는 거기서 보는 게 액션도 삶고 생각도 쌓으면서 아, 팔순잔치도 현대인 겸해가지고 아이 그래서 아이고 속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분들은 그걸 원합니다. 아이 자기를 위해서 땅 고생이 왔다. 그걸 아이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왔다 그랬죠. 이게 말이에요. 크게 울었을 않는데. 그냥 늘 그냥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걸 모르세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야. 네? 전사님이 근데 중요하지. 그래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나는 이 죄로부터 노인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그렇게 살고 그 죄로부터 나를 꺼내줄 존재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한테 의존해갖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의식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인식 오류라고 하면 그릇되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도 참되게 바르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다.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잘못 인식할 수 있게 돼 있질 않고 바르게 인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거라면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담과 아내 하와가 결혼해갖고 이제 애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는데 이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이제 흙을 경작하는 물질을 경작하는 네? 그런 존재였고 그것은 뭐냐면 물질의 의식, 몸의 의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존재를 표상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이 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이게 뭐냐면 잘못된 인식인데, 그릇된 인식인데, 그런 그릇된 인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에고에서부터 참나로 건너갈 수 있는 그 문에 항상 그 잘못된 인식, 네? 뭘 잘못 봐, 잘못 알아차려, 자꾸 잘못 알아차려. 잘못 알아차리는 것이 그 경계선에 도사리고 있어갖고 그 문턱을 못 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나 너 자신을 알면 너 자신이 순수한 의식인데 너 자신은 순수한 의식인데 그 순수한 의식은 결코 잘못 알아차리지 않는다. 그 순수한 의식은 바르게 알아차리고 환하게 알아차리고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 참나는 순수한 의식이다, 순수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참나는, 우리들이 진짜 나는 순수한 의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또 이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걸 또 잘못 알아차리죠. 네? 아예 순수의식이다. 나는 순수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의식이라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게? 여기서 또 걸려 넘어지잖아요. 예?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문에는 뭐가? 죄가 잘못된 인식이 다수 도사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걸려든다고. 예? 그래서 순수의식이라는 게 뭔데? 그 나름대로는 이제, 그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10중 8구는 잘못된 인식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순수의식이라고 하는데,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엉뚱한 것이 끼어들지 않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알아차림이 이미 어떤 것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고요? 자기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항상 어떤 대상을 본다. 그죠? 그건 뭐냐면 이미 자기가 형성한 그 의식이 있어. 그걸 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에고라고 하는데 그 에고의 관점으로 대상을 늘 본다. 그럼 뭐예요? 그 알아차림은 이미 뭘로? 에고라고 하는 것으로 물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건 깨끗한 게 아니야. 그건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더럽혀진 거잖아,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 물들어 있는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본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관점이 있어. 이건 이렇게 볼 거야, 나는. 이런 관점을 이미 갖고서 대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 관점에 걸리는 것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그 의식은 순수한 의식이라고. 순수한 의식은 뭐냐면 선입견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 네?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5일은 성탄절이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12월 25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은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언제예요? 네? 언제예요? 나 나중에 또 길어요? 1시간짜리.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초점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에고에서부터 참나로 건너가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잘못된 인식이다. 그게 죄고 죄가 그렇게 늘 다스리고 있어서 그게 안 되는데 그러나 너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죄를 잘못된 인식을 잘못되게 인식할 수도 있고 잘 인식할 수도 있게 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수하고 깨끗하게 또 그다음에 바르게 인식을 해야지. 매사를 또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참이 뭐야? 이게 참모습이 뭐야? 이게 진짜 이게 참모습이 이게 뭔 거야? 이거를 봐야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참모습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그 죄로부터 꺼내줄 어떤 대상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대상 찾지 말고 네가 선택을 하고 네가 바르게 인식하고 네가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식해도 이 오류가 늘 그 문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을 내가 지금 어떤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알아차림의 문턱에 요게 이 잘못된 오류 요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문턱을 넘을 때에는 그 죄를 몰아내고 바른 인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매 순간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에고의 의식으로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알아차리는 의식이 참 의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진실을 독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알아차림으로 올바르게 깨달아서 참 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도사리고 앉아있는 문턱을 꼭 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늘 깨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육체의 허락된 시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깨끗한 알아차림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항상 제 눈앞에 당면한 현실들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바라보는 것, 현실들을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참이 무엇인지 항상 질문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두 번째 오프라인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밝히셔서 우리 의식이 깨어 일어나서 대상을 또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처방 또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인이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식오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나머지 인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성령 우리 아버지 알아차림이 밝아져서 깨닫게 하시고 참을 알게 하소서.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자아를 벗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